오늘도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시절입니다. 다시 또 이렇게 환절기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의 또 독감에 여러 질병들이 또 난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내 오셨듯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별히 주의하셔서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한 분도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좋은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굳이 분류를 한다면, 우리는 특별한 은혜 그러면 뭔가 잘 되는 거, 뭔가 풍요로워지는 거, 무언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이제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 성공의 기준에 빗대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그것이 동족들, 즉 유대인들이 그를 내치는,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가시도 있지만 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도 있었다고 그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죠. 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육체의 가시이다. 여러분, 여기 가시는 말뚝 또는 아주 뾰족한, 아주 빼쭉한 그런 창, 아니면 쇠꼬챙이 또는 날카로운 파편,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육신을 끊임없이 찔러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톱 밑에 어떤가요? 작은 가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가시 하나만 꼽혀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거 빼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뾰족한 창, 쇠꼬챙이, 날카로운 파편,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몸에 박혔으니 그 고통은 매우 심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왜 그런가? 저는 이 바울의 고백, 가시가 주는 고통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대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 우리 기독교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 그러면 바울을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니까 어눌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어요.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설득하는 그런 언변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뛰어난데, 넘쳐난데 그것을 풀어주는, 말로써 풀어주는 말로써의 능력은 그에게 매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는 그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다. 키도 굉장히 작았고요. 전승에 의하면 그는 외모가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강한 빛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눈병이 걸렸고 학질이나 간질병 등등 어느 것 하나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기도했는데 몇 번을 기도했느냐? 3번을. 하나님, 이 고통, 이 가시가 나에게서 뽑혀지고 이 육체의 가시가, 이 고통이 나에게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세요 하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하여,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3번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절 내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항아리가 응답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때마다 열어보면, 기도의 항아리를 열어보면 비어있는 거예요. 무응답 기도에 바울은 낙심하고 실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응답에는, 무응답에는 화도 났겠지요. 3번째 기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대했던 응답인가? 얼마나 대단한 응답일까? 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너무너무나 아프다고, 너무너무나 힘이 들다고 하나님 이것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3번째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응답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하면, 알았으니까 그만해라. 너가 원하는 것 무엇인지, 너가 기도하는 것 무엇인지, 내가 소원하는 것 무엇인지 내가 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응답인지 무응답인지 짜증이 날 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에 보면 크게 기뻐함으로, 10절에 기뻐하노니, 응답 같지 않는 응답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바울은 이런 응답 같지 않는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이시라면 그래, 내가 빼줄게, 내가 제거해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이렇게 속 시원히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여기에 또 바울의 반응도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크게 기뻐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여러분, 그래,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 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도 안다. 내가 아프고 괴로운 것도 안다. 그런데 가시가 있음에도 그냥 견뎌라. 응답이 아닌 이런 응답에 기뻐하고 있는 바울, 제정신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정신일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정신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어째서 약함이 능력의 발전소라고 말하는가? 영적으로는 교만한 사람이 약자이고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힘 있는 강자입니다. 약점이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배도요, 우리가 배를 이렇게 보시면 배 밑창에 밸런스터라고 하는 물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물을 반드시 채워야만 배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밸런스터 탱크에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배는 절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파도에 흔들리고 바람에도 흔들리고 이러면서도 배가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목적지를 향해 항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밸런스터 탱크에 물이 가득 채워질 때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밑에서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흔들려도 배가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고 파산하지 않고 이제는 항해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약점은 교만을 예방합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자아가 아주 뚜렷한,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십자가에서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교만의 죄가 완벽하게 벗겨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모두 천사가 된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어떤 불이익도 참고, 교회 다니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며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소문나고, 교회에 잘 다닌다고 소문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을 실제 만나보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자신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환상, 그들의 꿈이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복음의 문을 닫게 하기도 하고 교회와 성도를 심지어는 하나님을 폄하하는 수단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만의 티가 벗겨지지 않은 바울, 당시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가차없이 책망을 퍼부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마가 요한의 선교지에서의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은인이요 영적인 스승인 선교의 동력자 바나바와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사정 없이 결별해버렸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가문의 혈통과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신분,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지식적인 자부심이 바울의 교만을 품고 살만한 여러 조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것도 17절에 보면 기탄 없이, 무슨 말입니까? 서슴지 않고 자랑하겠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것 갖고 자랑한다면 나도 육신의 것 자랑할 것 넘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보다 내가 많았으면 많았지 절대 부족하지 않다. 나도 자랑거리 넘친다. 그래서 기탄 없이 나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 하늘을 다녀왔어요. 셋째 하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통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보고 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끔뻑 죽습니다. 꿈에 무엇을 보았다고만 해도 어떻습니까? 뒤집어지는데, 아, 신령하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직접 지금 천국을 갔다 왔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다녀왔다. 그러면 그 사람 성도이든 목사이든 세상 사람들은 천사처럼 바라봅니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단 행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바울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다. 바울의 이런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면서 바울이 천사인 양 신비한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바울에 대해 천사 숭배가 나올 것이고, 바울은 이단 교주의 수준으로 그가 변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바울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교만을 갖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교만은 자기 숭배의 다른 형태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바울의 이런 교만을 예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사실을 말할 때도 3인칭을 써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3인칭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국에 다녀온 사실에 대하여 자신이라고 직접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 대한 경외, 자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자신을 신비하게 바라보는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고 오히려 자신은 약한 것들만을 자랑하겠다 하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육체의 가시가 만들어낸 겸손입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깨닫게 된 겸손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가시는 고통을 통해 교만을 찔러 쪼개어버립니다. 이걸 아는 순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시를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자신에게 가시가 있어야 할 필요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신앙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으로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겸손에서 오는데, 그 겸손함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무장되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를 바울은 축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의 응답이라는 영적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이해력이요, 대단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또한 바울은 인간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이 나옴을 알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할 때 항상 약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처럼 약자가 아니라면 약자가 되게 해서라도, 약자가 아니라면 약자가 되게 해서라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져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약한 자가 되어졌을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사사들 모두가 다 약자들이요, 하자가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당시에 지배계층 아니면 상류계층 이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형편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약함투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수천 명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유시한 12명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저들에게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제자들을 통해서는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바울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눈, 간질, 그리고 말의 부족함,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어떤 공권력 그리고 교단의 힘도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 앞에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왕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 점령당하고야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건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모든 핍박과 환난, 모든 죽음의 위협에서 견디게 했고 구원해냈고 담대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듣는 이들에게 바울이 그 어눌한 말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응답을 듣는 순간 그런 거절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 응답은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응답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강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은 크게 기뻐함으로 기뻐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약함이 오히려 사역을 강하게 하고 바울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완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채우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완성품으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하던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닫고 가시가 주는 은혜를 알게 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받은 바울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바울은 이외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가시가 주는 은혜이자 성숙하게 되는 성화적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말에 졸렬했기 때문에 바울은 글을 쓰게 되고 어떻습니까?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글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을 집필합니다. 기독교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빼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여러분 엄청난 우리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13편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도의 교회 생활, 그리고 종말 이런 모든 기독교에 대한 모든 지식이 바울이 쓴 13편의 성경 속에 주옥같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처럼 바울이 건강했다면, 그리고 말을 잘했다면 그가 부흥사가 되었겠지만 13권의 주옥 같은 성경을 저술하지 못했고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룬 모든 빛나는 업적들은 오히려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할렐루야.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던 바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자 더 이상 가시의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시 빼주세요. 이 뾰족한 창 같은, 이 파편 같은 이 고통의, 육체의 고통의 가시를 빼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더 크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아버지가 뇌종양에 걸려있고 간병하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같이 누웠습니다. 그의 아내는 여러 차례 유산을 하다가 새 쌍둥이를 가졌는데 20주 만에 500g 되는 아이들을 조산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한 아이는 넉 달이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입에 장난감을 물려주었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가 쓴 책이 약함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약함의 자리.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건강, 부, 행복, 완전한 가정, 부강한 국가 등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약함과 고통 중에서 만날 수 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발가벗고 고통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는 매우 강한 자였습니다. 장로,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작해서 장로 대통령이 3명이나, 김영삼 대통령까지 3명이나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 3분의 1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 정부의 여러 요직,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도 대단합니다. 곳곳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계에도, 경제계에도, 심지어 연예계와 스포츠계에도 기독인은 차고 넘쳤습니다. 연말에 연예인들 시상식을 할 때 연예인들이 나와서 상을 받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공중파 방송에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거침없이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 세계 최대 교회, 세계 최대 선교 국가, 교회의 건물은 세상 그 어느 건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메모드급 초대형 교회, 우뚝우뚝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전국 지방 소도시, 심지어는 투매 산골이나 작은 섬에도 교회의 십자가는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신음을 결국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십자가의 주님을 보여주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진단입니다. 저의 진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의 주님을 보여주기보다 세상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유명한 목사들의 명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교회당 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산다 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의 성공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게 약함보다 강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의 이름하에 이제는 감추어지고, 교회의 화려한 건물에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지고,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지고, 오직 교회의 건물, 유명한 목사,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의 내용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회가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온통 세상 냄새가 나는 목사와 성도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약함보다 강함이었다.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정치권과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권력과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이제는 약함의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한 곳이다. 교회는 강한 곳이다.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자신들의 그 교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를 향하여 항의를 하고 정권을 향하여 이제는 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당한 요구 앞에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약함보다는 강함을 자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약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강한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여기지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또 국가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자리로, 못 박히는 자리로, 피 흘리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약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을 가시들, 기도에서 없어질 가시라면 기도하시고, 없어지지 않을 가시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레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레일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그래서 내가 약했기에 더욱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도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여러 우리 육체의 가시 같은 여러 연약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이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예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겸손한 신앙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약함으로 돌아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